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기네요.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8장에서 10장 18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속죄는 산맥으로 비하면 가장 높이 솟아오른 산맥이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속죄의 문제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바로 이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천상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장 중요한 기독론의 보고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잠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를 중간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살펴야 하냐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는 것 같이 하고 앉아있지만 실은 다 까먹었을 줄 알고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나요? 올해 1월 7일 날 첫째 주 강의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학자들 이름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때문에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서 이번 주 말씀 준비가 훨씬 더 수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시간에 히브리서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난해한 성경 중에 손꼽히는 성경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설명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을 꼽으라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쯤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실력이 이제 일반 그냥 옆에 있는 동네 교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개혁교회라 그러면 학교로 치면 대학원 좀 된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하나의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제가 뭐에 비유했나요? 열차에 비유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죠? 열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장 4절에서 3장 1절하고 앞에 1장 1절과 1절 3절 1장 3절 앞에 한 단락과 1장 4절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그 두 개의 부분은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휘오스라는 단어가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야만 히브리서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이제 이게 아무리 돌머리라도 옛날에 들었던 것을 다시 반복해주면 기억이 나는 거야. 이게 훌륭한 학습법이에요.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들 보고는 공부해라! 그러고 두 부모는 앉아서 TV를 보고 히히닥거리고 깔깔거리고 소주나 앉아서 퍼먹고 있으면 그 자식에게 복습할 가정 환경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부모가 되겠죠. 그래 놓고 자식 성공을 바란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습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내용인데도 계속 다른 표현으로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심지어 어떤 내용은 7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뭘 배워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나요? 매우 자상한 배려를 배워야 한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용어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규례, 규칙, 명령, 율법, 율례, 법령 이런 단어가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뒤에 어떤 단어로 또 설명합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우리 집은 눈 안에 지금 머릿속에 다 있죠? 안방에 뭐 있고 작은 방에 뭐 있고 우리 집은 육체가 쉬는 내 방 우리 집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집은 최고로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하나님의 품을 상상하라. 아기가 어느 품에서 가장 잠을 달게 잘까요? 엄마 품에서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엄마 같은 하나님의 품. 그 품은 우리는 지금 다 커서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등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는 굉장히 그 논쟁을 유발시키는 난해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4절과 6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과 6절 무슨 내용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절대 법칙을 믿고 있는 견인교리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뭐예요? 성령 능력을 맛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사실이 오래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구나.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류들을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가라지를 추수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것 같아. 그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사랑만 하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난해 구절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런 구절들은 교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유명한 본문이죠. 이런 본문들은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당시 시대적 배경 그리고 당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을 염두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문맥 의미를 이렇게 앞뒤를 맞춰가면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가요? 성경 해석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뉴천지가 내세우는 중요한 그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야기입니다. 그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를 언제 나타나느냐면 계시록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전에요. 그걸 앞에 때를 3년 반 때, 그 뒤에 때를 또 3년 반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 앞에 때가 도래했을 때 두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뒤에 3년 때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렬한 사탄의 발악 기간을 후편 3년 반 때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2460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꼭 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누구하고요? 자기 와이프하고, 또는 자기 동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새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했더니, 진정한 사역자만 14만 4천 명이다. 뭐 그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아무튼 거짓말쟁이들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것이 특징이 있죠. 네 번째 히브리스가 어려운 것은 변형된 구약 성경의 인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장에만 무려 11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 구절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히브리스 기자가 나름대로 각색을 하여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였습니다. 7절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절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없는 표현도 삽입했어요.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의 얘기를 옮겨 적을 때 그대로 옮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로마서 몇 장 몇 절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몇 장 몇 절 그대로 옮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해석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인용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집어넣지 않았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히브리스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스는 나름대로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고 제가 소개하는 보편주의 구조는 바로 기성정결 구조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디까지요? 1장 1절부터 3장 1절까지가 기고 3장 2절부터 7장까지가 승이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전이고 결론은 11장부터 13장까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휴즈라는 신학자의 구조 분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별 주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쫙 풀어 했는데 이거 굉장히 참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그런 주제 분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제가 설교를 이 주의 방식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바가 있는 것이 새록새록 기억에 떠오르십니까? 두 번째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내용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아론 등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제사 분야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오늘 10장 8절부터 18절까지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의 부분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제 눈이 좀 뜨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까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네 번째 구조 속에
마지막 오늘 강해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른 우리는 오늘 대미를 한번 장식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함을 마음껏 만끽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바쳐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룬 속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마지막 강의 영을 떠나겠습니다. 우선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첫째 것을 배하심,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구절은요,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6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절에 대한 히브리서의 해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히브리서 특징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잖아요. 배우는 학생이 말 안 듣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숨을 한번 들이키시고 히브리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말 안 듣잖아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추석 때 조상 제사상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우리 집안의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제사장 저기 뒷자리에 가서 멀찍이 쳐다만 보긴 해요. 쳐다만 보면 제사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제사 참석한 거 아닌가요? 여기 와가지고 저 어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 교회 뒷문에 서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갔어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야, 너 절간 부리고 왜 교회 갔어? 아니야, 나는 뒷자리에 가서 가만히 쳐다만 보기만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래도 교회 간 거는 사실이잖아. 그렇게 말할 것 아닌가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타락한 본능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토를 벌이는 사람들을 때로는 생활적 관점에서, 야, 저 사람은 너무 빡빡해, 저 사람은 너무 고지식해, 저 사람은 하나밖에 몰라 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그건 신성 모독적 발언입니다. 진리의 문제과 삶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삶의 문제,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라는, 그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 이 빨간 옷을 입어도 되고 치마를 입어도 되고 이 옷을 입거든 저 옷을 입거든 그건 아디아포라의 문제. 그럼 진리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부처를 모셔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도 되는 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2 더하기는 4입니다. 어떤 사람이 4.000000001이라고 정답을 썼으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그리고 우기는 겁니다. 4하고 4.00000000001하고는 너무 닮았지 않았나요? 그 0.000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나를 틀렸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제사 구경만 했다고요.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 정말 타락한 본능에서 여러분 스스로 구출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분명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누가 진짜 괴롭힐까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괴롭힐까요? 아니올시다. 바로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는 주범들입니다. 성도가 목사 괴롭혀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괴롭힐까요? 미국 사람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괴롭혀요. 하나님 누가 괴롭힐까요? 저 앞에 경국사에 다니는 불자가 괴롭힐까요? 하나님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괴롭히는 겁니다. 그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타협의 현장에 묶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시되 그 정확하게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오래 참음과 그 성도들의 괴롭힘을 다 포용하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없고서는 목사, 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내 가슴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 한번 열어볼까요? 자꾸를. 내 심장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속이 시커먼 탄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요? 자식이 그걸 알까요? 클 때는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키우기 위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속을 태우는지 몰라요. 당연히 나온 엄마 돈 그러면 당연히 돈이 나온 줄 알죠. 그게 우리예요. 히브리서 이걸 참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더 이상 옛 언약에 따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요? 번제,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조상 제사 기뻐한다 안 한다? 좀 있으면 추석 오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스터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미스터 그레이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정쩡하다 그러면 회색 분자입니다. 여러분. 짝다리 양다리 족입니다. 토호조 목사님에 의하면 여러분 가련한 잡종입니다. 박쥐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박쥐가 새입니까 쥐입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놀리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당하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바보더라. 왜 숨겨? 그게 창피하다고? 그럼 여러분들 박쥐야. 세상 사람 앞에서는 쥐같이 나 쥐야 짹짹짹짹짹 그러고 교회 와서는 나는 새야 그러고 날아다니고 그게 무슨 불쌍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그런 양다리 작전 그만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올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제사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범죄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지난주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옛 언약에 따른 제사 제도를 다 폐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당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유교주의에 참석하고 세배하고 유교주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옛날 것을 없애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제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더 발전된 것이 오면 낡은 것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법이죠. 물론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낡은 것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처음 난 핸드폰 기억하세요? 무슨 발전기처럼 큰 거. 여러분, 요새 S라인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새 것이 오면 낡은 것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새 것을 주면 새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10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여러분 강조하죠. 신학적으로 기뻐하시느라는 수식어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막 구워 먹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회식한다고 탁 들고 오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딱 들고 오는데 갑자기 박스를 접는 할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 박스를, 그 끈을 쪼매기 위해서 끙끙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멈춰서 제가 묶어드릴게요. 묶어드렸어요. 손에 들고 있는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그걸 내 입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이 뜻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무슨 수식을 붙이라고요?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걸 일부러 무시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양심은 이걸 할머니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어디 있나요? 신앙은 양심의 문제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확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거 무시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돈만 생기면 꼭 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래서 아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가는 물건이라고 이미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역사상 누가 하나님의 뜻에 100% 완전히 순종하였습니까? 그분은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연약한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항상 시간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팠을 때 주님도 잠깐 왔다 가십니다. 좀 이따 가시지요. 너도 나한테 잠깐 왔다 갔잖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 만사 형통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돈복? 이거는 한참 아래에 있는 복이요. 건강복? 이거 참 좋은 복이에요. 아침에도 내가 가슴이 자꾸 결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든요, 하나님,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잘 전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항상 알았다 그래요. 진짜로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식으로 내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인준을 받았다, 결제를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한 번은 왜 그래야만 되냐 하길래,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프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최대의 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맞는 얘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도 여러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주차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잘 아실 겁니다. 어딜 가나 그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환경의 축복,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름대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의 축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저 아는 사람, 특히 저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인격적이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대소사를 저와 교류하고 나누며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 석자 아는 것만으로 관계가 아니올시다. 응? 그러니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How do you think about it? 요게 인격적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혹시 믿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가까이 있는 분에게 좀 여쭤보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건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노아도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추태를 보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굳이 따지고 보면 절반의 순종밖에 안 돼요. 따져놓고 보면. 다윗 왕은 어땠가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로 만들 만큼 대단한 자부심의 상징인 다윗 왕은 의롭게 살았나요? 남의 마누라 빼서 나쁜 짓을 안 했나요? 예? 솔로몬은 어떤가요? 3천 궁녀를 데리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천국에서 가면 제가 물어볼 게 참 말이 많습니다. 그 3천 궁녀를 데리고 살았으면 그 여자들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 묻고 싶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중에서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가장 백미가 무엇입니까? 그 몸을 단번에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순종 중에 가장 백미가 어떤 순종이라고요?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드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다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아니요,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든 제발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한 말씀입니다. 구약 제사가 무용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살핀 바대로 구약 제사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식,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만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 오늘도 9월달 성찬식 할 때인데 포도주 마실 때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속죄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성찬식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 어디에 앉으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일 저희마다 계시록을 강의하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 가봅시다. 요 놓치면 안 돼요. 계시록 1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에 메시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메시아를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보면 안 되니까 이제는 땅으로 내려온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응? 그런데 아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쏙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게 집만 쳐다본다는 그 사탄의 심정을 12장 5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팍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감히 사탄이가 범접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이 성귀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다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exaltation이라고 하는데 성귀라고 해요. 하늘로 승천하다.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전하고 싶네요.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없다. 연약한 다음에 강해진다. 겸손해야 고귀해진다. 교만하면 추락한다. 작가 이문열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할 때는 엄청 아파요. 왜? 날개가 없으니까요. 직방으로 떨어져요. 아파트에서 한번 떨어져 보셨어요? 뭐부터 떨어지나요? 수박통부터 떨어져요. 수박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깨지면 뭐가 그럴까요? 생각하지 맙시다. 끔찍하잖아요. 추락할 때는 아파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 낮춘다는 것은 추락시킵니다. 팍 떨어져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14절 17절입니다. 생각하고요. 주님의 속죄로 인해 얻은 가장 귀한 보물은 뭘까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 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번역하고 좀 다른 맛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 항상 조건과 결과의 문장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수요일날 내가 잠시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너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얻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보존한다. 이게 하나의 보너스예요. 거룩함을 얻은 것도 다행인데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식에게 베푸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favor예요. 창세기 6장 8절 Noah found the favor in the eyes of him, the Lord.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아는 하나님 눈 안에서 favor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favor는요 다른 뜻은 편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자기 자식이니까 부모가 된 사람은 자기 자식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favor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favor예요. 그 부모의 그 눈, 그 favor가 없는 사람은 부모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이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favor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쳐다본지 아세요? 그 페이버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내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을 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다윗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저와 우리 모두를 지금도 그 눈으로 쳐다보면 이뻐 죽는 거예요. 천하의 돌머리도 최고의 천재처럼 보이도록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18절이네요. 이 보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리가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견자는 굳게 할 견이고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참은 속에 포함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가 부모가 될 때까지. 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우리가 저주를 내릴 때 뭐라고 해요? 꼭 네 같은 딸년 꼭 낳아라. 엄마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이 페이버가 뭔지를 몰라요. 응?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니까요. 자식은 아무리 100번 잘못해도 무조건 다 봐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식은 그거 몰라요. 근데 드디어 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보면 지를 꼭 닮은 놈이 꼭 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지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방식대로 지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지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 이게 보존이에요. 이게
17절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자식들이 옛날에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지금도 그걸 끄집어내고 네가 지난 금요일 밤에 한 짓을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자식을 괴롭히는 엄마가 계신가요? 아빠가 계신가요?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부모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눈독듯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비한 은혜죠. 이런 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요. 하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겸손하라. 두 번째는 특별하게 받았으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상을 회피하고 고립된 곳으로 들어가 무슨 도 닦는다는 수도주의자들이 우죽좀 생긴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이 연둔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다가 빛과 소금이 되지 세상을 피해 숨어가지고 산속에서 경치 좋죠. 새소리 들리고 심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절가를 왜 찾는 줄 알아요?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산바람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산바람에 미치면 결국은 사탄의 바람 맞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산세 좋고 수세 좋은 곳 찾아다니다가 멸망한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계룡산에는 미친 사람이 20만 명이 지금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도덕주의자, 고상한주의자, 고상한 문화주의자, 수도주의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은둔 자체가 배신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 실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에 함께 읽을까요?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옛날 제사 다 폐하세요. 배터리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면 그 새 것 들고 어떤 형태의 제사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과 세속적인 일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일에는 단호하세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지침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흔적들을 구약에서도 미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는 예배를 위한 특별한 규범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영적 예배는 리저너블 워십이라고 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모든 삶이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예배는 윗선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이 위선자를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한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사기꾼입니다. 뭐 인체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별로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그 본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아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진실한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진 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기억이 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다가 거룩함까지 선물로 받고 그 거룩함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평생 동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이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